최정환 선배님 뒤에서 백미중 되는 거 좋네요. 노래하면 우리 또 최은복 선배님 신약성경 히브리서 제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셨나요?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옛날에 여러 차례 여러 모양으로 예언자를 통해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를 통해 모든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황제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그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이끄시며 그 자신을 통해 죄를 깨끗게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는 존귀한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Identity of Jesus Christ 후제목으로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같이 보겠습니다.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예수를 위해 믿으세요 라고 한다면 무슨 답변을 여러분 하실래요? 뭐로 가든 바로 가든 솔로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꼭 기독교 복음만 믿어야 하냐? 예수만 믿어야 하냐? 왜 예수만 믿어야만 된다고 고집하느냐라고 한다면 뭐라고 여러분 답변하실래요? 예수가 최고라고 증거 한번 대봐 라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 믿고 별로 복받은 것도 없고 체험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꼭 예수 믿어야 되냐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명쾌한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주는 핵심적인 교훈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2장 1절에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모든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두 번째는 3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에 서로시며 그의 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세 번째는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다시 갖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네 번째는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보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달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다섯 번째는 10장 3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섯 번째 12장 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은 그릇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아멘. 히브리서는 고난받고 승리하였으나 또 앞으로 올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돕고 계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증거를 삼고 승리함을 받은 위인들을 소개하면서 이들은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로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으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경주하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속죄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믿음의 담력을 주어 예수님을 따르며 살게 하는 그러한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믿음이 초보를 따라 성숙한 분량에 이르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결과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난 많은 시간 동안 또 현재 너무나 복잡하고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방향을 놓치고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가정들이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들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여러분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불에서는 어려움에 직면한 가정, 교회, 민족, 신앙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바르게 갈 수 있는 그 방향에 대한 소망의 책입니다.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을 잘 붙들기만 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에 여러 차례 여러 모양 모형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옛날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옛날에는 구약시대를 의미합니다. 바로 옛날 구약시대 예언자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면 이 마지막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만물의 무엇으로?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해 모든 무엇을? 세상을 창조자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 날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날, 즉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바로 이분이 오셔서 이런 사역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자 3절 말씀도 또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시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자신을 통해 죄를 깨끗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는 존귀한 분의 어디에?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오른편이라는 것은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3절은 신약 시대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예수님의 이 소개와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3절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어떤 주의를 가느냐에 따라서 그 아들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정해지는 것이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런 지위가 지워졌는가에 대해서 그 아들의 본질과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타내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이 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할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성육신 이전에 옛날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하여 라는 말씀과 같이 이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2절 말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라는 이 말씀과 같이 그의 아들이며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 본문이 점층적인 특별한 구조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단계 올라갑니다. 1, 2절에서 3절로 넘어가면서 주어가 결국은 누구로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주어, 나를 이끌고 가시는 주어 예수. 여러분 가정의 주어가 누구십니까? 우리 민족의 소망이 누구입니까? 아멘. 모든 영혼들의 소망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사업장, 직장의 주어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의 모든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전에는 예언자들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그분의 지위와 속성과 행하신 사역들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날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 만물을 지으실 때 함께 계셨고 상속자이셨던 곧 그 아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속성 곧 하나님의 영광의 무엇입니까? 광채이시며 하나님의 본체 모습이시고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만물의 상속자라는 이 단어는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일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상속받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의 몸을 버려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들은 누구인가? 구체적으로 아들은 어떤 사람인가? 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분 만물에 대한 상속자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 죄를 깨끗게 하시는 분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어떤 진리를 우리는 어떻게 붙잡느냐에 따라서 저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자 하나님의 완벽한 임재이십니다. 한자로 현현이라고 하죠. 눈앞에 나타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이고 임재이시고 할렐루야 쉐키나이고 어노인팅이고 있습니까? 3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그분의 그 본체 영광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분명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은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니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구원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오셨으며 우리뿐 아니라 만물을 붙드시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사역과 부활은 인간의 구원을 넘어서 타락했던 창조세계의 구원, 즉 총체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전 우주적인 구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피조의 모든 세계들을 다 구원하신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자신을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리셨다고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존귀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주시면서 일회성인 제사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우리에게 드려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를 드릴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가 다 여러분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원의 성취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두 번째, 선지자들에게 예언자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이냐. 구약성경 신명기는 선포한 말씀이니 라고 시작합니다. 선포한 말씀이니 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신명기라는 책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5권의 책이 다 사실에 연결되어 있는 책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순간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여러 부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과 기대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셨고 때로는 회복에 대한 말씀들로 지쳐있는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동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에는 왕정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언자들의 회개 촉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를 짓는 모습을 나타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없이 말씀하심으로 그들의 삶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선포됩니다. 아멘. 세 번째 따르자.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구약성경 어느 곳에 말씀인가?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아브라함, 이삭, 모세, 다윗, 이사야, 에레미야, 아모스 등을 통해 말씀을 명확하게 전달하시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옛 계시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났다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는 아담에게, 위에 계시는 에녹에게,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율법은 모세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나오도록 부르고 계시며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해방자로 부르셨고 시내산에서 그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와 에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시며 훈련시키시고 권면하시고 구속하기 위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들어라 그러나 깨달지는 못한다. 너희는 보기에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되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는 때로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보지 못하도록 가리우세요.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죄 있는 자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지 않으셔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럼 어린아이같이 순종하는 그 마음이 깨끗한 어린아이같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이 비유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지적하셔요. 또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같이 읽어요. 땅이 당한 일로 마음 아파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세울 것을 말씀하셨고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오실 메시아는 임마누엘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아멘.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가 쓰는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과정에서 혹시 형이 받아줄까 기대하며 선물을 보내고 또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개명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지금 원하는 것은 형과 만나는 것이고 자신과 직접적으로 만나기 전에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자기를 대변하는 즉 선물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당시의 유대 민족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유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하는 것이다?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창세기에서는 야곱이 보았던 이 사닥다리 환상이죠. 이 사다리를 타고 온 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천사인데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천사를 봤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다는 의미이고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곱이 이스라엘로 개명된 것처럼 우리는 같이 읽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신분이 됩니다. 할렐루야. 또한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은 야곱과 형이 대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는 과정이 아니라 대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많은 선물로 자신의 형과 만나고자 하는 야곱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직접 형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죠. 대면하여 만나는 것은 선물이나 다른 매개체로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권전서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것이 아니라 이제 천국에, 영원한 천국에 가면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보는 것 같이 그냥 전혀 가림막이 없이, 할렐루야, 장애물이 없이 주님을 배울 수 있다고 말씀하신 내용이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고 그 뜻을 완전히 이루실 분은 하나님과 하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시기 전에 같이 읽어요. 시작.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신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야곱에겐 천사와 에서의 모습을 통해 나타납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계시는 어떤 한 가지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한 가지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양하게, 때로는 자녀를 통해, 때로는 지체들을 통해, 때로는 어린아이를 통해, 때로는 어른들을 통해, 때로는 성도들을 통해, 때로는 지나가는 어떤 사물을 통해서, 때로는 나무와 꽃과 하늘의 구름과 해와 달과 별을 통하여서 그분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 앞서 먼저 3번에서 4번의 예물을 보내는 행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과 유사합니다. 야곱과 에서의 화해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야곱의 씨름은 우리가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형을 만남으로 인해 우리의 고민이 해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즉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또한 야곱이 씨름에서 이긴 것은 하나님께서 약하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전심으로 기도하고 떼쓰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청하며 기도하고 눈물로 막 기도할 때, 떼써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약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32절 말씀 보면은 이 분이엘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는 사건입니다. 분이엘이라는 것, 분이라는 건 얼굴이에요. 얼굴. 엘은 뭐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 그래서 엘베델이라는 또 단어가 나옵니다. 엘베델. 2번이 나와요. 베트엘, 하나님의 집. 엘, 이곳이 진정 하나님의 집이로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아버지 이삭에게만 아버지가 계시는 곳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자기가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도 그곳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어린아이를 통해서 분이엘 하셔야 돼요. 아멘. 저를 통해서도 분이엘 하셔야 돼요. 부모님을 통해서도 분이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믿지 않은 직장의 동료들 통해서 분이엘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불신자를 통해서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안에만 계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장소에 매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으시나? 아멘. 그래서 시대를 초월해서 여러 모양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 선지자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3장 10절 이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구원과 사랑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다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에 대해 희미하게 알고 가는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에서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졌고 이제는 형의 얼굴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해버려요. 야곱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다듬으시고 야곱을 얼마나 정리해 가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4대 족장 중에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인물로서 우리에게 구원자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한편으로 야곱은요 대표적인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 당하는 환난과 고난이 어떻게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가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승리하려면 야곱을 요구하셔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과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에 대해서 확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매해마다 하나님 앞에 절기로서 여러분 그들의 소산의 첫 열매를 드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흘러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 내 신앙, 내 믿음이 흘러 지나가지 않도록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신명기 26장 11절 말씀 보면 추수의 기쁨을 자신들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레인들과 이방인들도 함께 즐기도록 말씀하십니다. 추수는 큰 잔치이며 기쁨의 큰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 자신만 가져야 될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즐거워야 될 큰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이 구원의 기쁨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는 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박기석 선교사님이 오셨다가 이제 미국으로 출국하셨다가 2주 후에 다시 오시고 그러시는데 처음 우리 교회를 방문했을 때는 그 센터에 4명인가 5명이 같이 숙식하고 있었죠. 지금은 무려 18명이 지금 들어와서 숙식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여러분 신학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4-5명이 되고 있고 이미 신학을 지금 과정을 통신 신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2명, 부부가 2명이 하고 있다고 해요. 아무것도 없는 그들은 굉장히 캄보디아에서 국립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이 일반 사람들은 보통 뭐 100불, 200불 정도 이렇게 급료를 받는데 일단 국립대학교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300불에서 400불 거의 곱절에 지금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는 센터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굉장히 신실한 형제가 말기도 잘 알아먹고 똑똑하고 판단력도 빠른 그 형제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지내다가 보니까 이거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밖에 나가서 나는 돈을 벌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나갔대요. 근데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는 이 부부와 형제에게 미국의 신학 과정을 할 수 있도록 장학금이 여러분 전달되고 할렐루야. 근데 그 형제가 다시 되돌아와서 보니까 자기가 떠나는 것이 너무나도 믿음 없어 보여요. 그래서 자기가 다시 있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 형제는 다시 떠나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적인 스토리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여러분 떠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같이 그렇게 보이잖아요, 사실은. 오늘 말씀이 기록된 이 상황에 기독교인들은 정말로 처참한 상황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오히려 핍박당하고 죽음이 눈앞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을 충분히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 마지막 날에 진정한 승리자는 누구죠? 고난당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자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고난당한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은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팔절과 9절은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약속을 성취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상이 누구인지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 유리방황하는 그 조상들에게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너희들의 조상이다 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진정한 혈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는 혈통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 공동체를 강조하는 의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족속, 아멘. 신앙 공동체의 관점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보는 것이고, 이건 또 말씀을 통해 누구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같이 읽으시죠. 오늘 나에게 가장 염려되는 일을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놓고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결단해 봅시다. 아멘.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근심거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그 약점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인가요? 오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면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왜 한국교회가 비난을 받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나는 때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옹졸할 때가 있고 더 치사할 때가 있고 저들보다 더 약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나요? 왜 그런 약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요? 현대 교회가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작 믿으면서도 삶에서 드러내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가장 큰 잘못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점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럼 나는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걸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히브리서는 일반 편지 서신과 같이 문안 인사가 있고 뭐 자기를 누구를 밝히고 그렇지 않습니다.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냥 곧바로 들어옵니다. 바로.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고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고 여러분 중간에 있는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과 중간과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을 살피면서 그리고 결단한 내용을 실천에 옮기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말씀의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같이 읽어요. 알고 보여주고 싶으셔서. 아멘. 예수님 오셔서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이 오신 무엇이다? 결정체죠. 아멘.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고 로고스, 그분이 말씀이시다고 말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보험받고 만진받아요.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믿는 자에게 이제 성령의 새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서
말씀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우리 새로운교도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말씀 목회를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행사 목회하면 안 됩니다. 바쁩니다. 피곤합니다. 지쳐버립니다. 말씀은 꿀송이같이 답니다. 먹어도 여러분 질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셔요? 미국의 태평양과 대서양의 높이 차이가 무려 100m입니다. 미국 저 태평양과 대서양의 높이 차이가 100m예요. 일반적인 산 같은 그 물이 100m 높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요? 넘쳐와 버리죠. 누가 이 100m 높이를 붙잡지 않으면 넘쳐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높이 차이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살아계심의 우리 신비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영혼도 하나님이 넣어주시고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흩어져 버린다. 아멘. 한 개인의 파괴, 가정 파괴, 사회 파괴, 국가의 파괴를 붙잡는 그 파괴를 붙잡고 계시는 분,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도 말씀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다 풀어져 버립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심판날에 모든 하늘의 것들이 다 풀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여기저기서 막 떨어져. 이번서의 시작은 당시 교인들의 문제제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서의 시작은 그 중심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현재의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현재 성도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분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도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도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삶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 탕류에 우리가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내 믿음을 나의 의지를 하나님 강력하게 동반하여서 붙잡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혼란과 눈물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보다 더 크지 않음을 믿습니다. 내 문제가 주님보다 크지 않고 내 고통이 주님보다 크지 않고 내 어려운 상황이 주님보다 크지 않음을 믿음으로 확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빚이 주님보다 크지 않음을 우리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